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6년 7월 전세대 새벽 축복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이조이스 청년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전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 중에 은혜 되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시간을 아끼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드리소서 시간을 원하실 주님을 위해 만나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기쁨으로 소망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처음부터 끝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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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대신 주님이지만 높은 자리보다 먼저 낮아서 섬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저 하늘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청년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서 학예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계획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함이 아닌 주님이 행하심으로,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일하는 저희 리조이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각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품은 소망과 꿈꾸는 미래가 있사오니 그 아픔들은 주께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옵고 가슴에 품은 소망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 소망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사오니 주 안에서 그 사랑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7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에도 오직 주께서 모든 안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영양분을 삶 속에서 얻으며 담정 너머로 주님의 사랑을 뻗는 장성한 분량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최희연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최희연 전도사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전하는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값지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회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의연 전도사입니다. 제가 늘 청년부 정세대 축복 새벽기도회 할 때마다 만드는 영상이 비슷해서 이번에는 그냥 우리 청년교구가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또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짧게 영상 몇 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린시티교회 리조이스 청년교구를 소개합니다. 리조이스 청년교구는 주일 오후 2시 2층 블레싱홀에서 약 70명 청년들이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조이스 청년부 정착하게 된 송요한입니다. 제가 리조이스 청년부 정착하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만 드리는 삶에서 신앙을 나누고 교리를 배우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새로 오는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한 명의 리조이스의 좋은 청년으로 남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는 10개의 셀로 흩어져서 말씀 중심적 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주의가 살짝 떨어져 있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굶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목이 감기도 하고 고난을 저희 셀은 우선 기본 셀 모임은 이 나눔지를 통해서 합니다. 이 나눔지를 통해서 먼저 전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세련들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세련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각각 나누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저도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 이후 리더들은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나 계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부 셀리더 얻고 있는 서수지라고 합니다. 저희 청년교구에서 어종경험 하면서 얻게 된 유익은, 원래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을 못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의 큰 주제나 아니면 큰 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접근성이 일단 엄청 좋아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도 좀 알 수 있고 좀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교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 가져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마쳤고 이제 소요리 문답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수업을 들으면서 제 이 문답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과, 그로부터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매년 여름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관계 전도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다시 하고 그대를 서준다며 나 행복한 생각들. 저희는 이번에도 마지막 지상 운명을 좀 마음에 항상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우리가 가진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누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것들을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년부를 중심으로 노드워십이라고 하는 예배 사역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노드란 연결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세우고, 각 공동체와 또 여러 세대들이 함께 연합하는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윈집회, 유튜브 사역, 외부 사역, 예배가 필요한 곳이라면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부족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든 가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우리 노드워십의 목적입니다. 네, 이제 세워지고 있는 예배팀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했어. 안녕하세요. 리더십 청년부 회장 김준철, 부회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실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성모님들 덕분에 너무 충분히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청년부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티교회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의 이 땅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게리 체프만은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주된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부모가 너무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너무 자녀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자녀가 망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받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또 부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든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사랑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한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니?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오히려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아물게 되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움으로 사랑을 보고 감격하여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낮아지심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삽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때는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차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이 좀 더러워봤자 조금 냄새나고 신내나는 그 정도이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발이 약간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에 늘 흙먼지가 가득했고 발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청결도가 떨어지는 신체의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경우 당연히 자신의 발은 자기가 씻어야죠. 그리고 높은 사람의 경우는 종이나 하인,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종이나 하인이 할 법한 발을 씻어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낮아지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에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두 속성, 이 공의와 사랑 중에서 한 가지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오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늘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인간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입니다. 반대편에 다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허허 웃으면서 우리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사랑 많은 할아버지처럼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놓치게 되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멸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 죄 없는 걸로 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사람의 인생을 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이것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으로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성공한 사업가 임태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임태산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부인과 사별을 하였고 30대 정도로 보이는 유명가수 출신 유나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업가 임태산 가운데에는 일찍 사별한 전처와 그 사이에서 낳게 된 딸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 되는 딸인데요. 이름은 미라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은 엄마를 잊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혼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임태산은 유명가 출신 유나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라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아버지의 약혼녀인 유명가수 출신 유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화가 나서 유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당장 보자고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유나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딸 미라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 미라는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CCTV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이 발견한 CCTV에 딸 미라가 유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임태산이 자신의 약혼녀 유나를 자동차로 치고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딸 미라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아버지 임태산은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딸 미라는 그 동영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나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임태산이 자신의 약혼녀가 살해당한 현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태국에 지어서 대역들을 사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일부러 증거물로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로 하여금 무죄를 받게 하고 자기가 유죄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삐뚤어진 구성애이지만 놀라운 구성애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들인 우리가, 딸인 우리가 사고를 치고 범죄하고 깽판 치고 어디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오니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수치를 당하고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우리가 100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을까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저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바라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똑히 볼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낮아지심의 그 사랑의 언어를 똑똑히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감격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함으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똑똑히 바라보는 사람 됩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인데요. 사랑을 행하기 위해 방해되는 겉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왜 겉옷을 벗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 겉옷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을 행하는데 이 겉옷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버리셔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으셔야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기독교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걸어가실 때에 또 십자가 달리실 때에 천조가리 하나가 있어서 속옷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속옷까지도 다 벗고 십자가길을 걸으셨습니다. 정말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겉옷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데 방해하게 되는 겉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겉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겉옷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체면, 자존심, 시간, 돈, 물질, 인정욕구, 자아성취, 쾌락, 권력,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방해가 되는 겉옷이 많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면, 자존심, 시간, 물질, 인정욕구, 자아성취, 쾌락, 권력. 반대로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안 벗으려고 하고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웃 사랑을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토요일날 새벽에도 오시는데 주일 성수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중에서 설마 주일날 캠핑 간다고 골프 친다고 축구 보러 간다고 야구 보러 간다고 영화 본다고 공연 본다고 뮤지컬 본다고 주일 성수를 놓치고 있는 분이 없는지, 그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또 혹시 우리 자녀 양육할 때에 자녀가 시험 기간에 학원 특강 있다고 또 시험 기간에 너무 피곤해 한다고 자녀가 너무 피곤해서 주일 성수 놓치고 있는 거 허용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일 강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겉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겉옷이 있다면 그거 꿋꿋이 입으려고 지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벗어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있는데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이 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표현하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사랑, 참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과 체면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겉옷이 무엇이 있습니까? 편안함의 겉옷이 있죠. 또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는 MBTI의 겉옷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하고 또 MBTI 이야기하면서 나는 MBTI가 뭐뭐뭐인데 저 형제는 그 자매는 저 집사님은 저 장모님은 나랑 MBTI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울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성향의 차이 때문에 MBTI 차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그 겉옷을 벗어버려야겠죠.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겉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처와 불편함의 겉옷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 중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의 자정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상처 옷을 벗어버리고 용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하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 또 삶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혹시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웃 사랑의 완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책임지지만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고 그 다음에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써야 됩니까?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임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당 비행기표가 100만 원씩 합니다. 또 가서 사역하는데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하는데 필요한 겉옷들, 벗어야 되는 겉옷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일주일 다녀오는 단기 선교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벗어야 되는 겉옷이 있는 것이죠. 편안함의 겉옷을 벗어야 되고 시간과 물질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 개강 날짜 맞추어서 매년 2번씩 3, 4월과 9월, 10월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도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 본격적으로 한양메리카 가서 전도하고 또 수술동 플러깅 전도합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필수적으로 관계 전도 실시합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친구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든지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 보고 야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고 수치당할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이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본을 보였듯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의 극치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극치인 전도를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고 복음의 사명에 동참해야 되죠. 특별히 건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고 그것을 마음 다해 동참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레디컬 사역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분리개척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심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옷까지도 벗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이것들을 벗어버림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사랑을 본받아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극치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극치가 전도임을 알고 겉옷을 벗고 복음 사역에 마음 다해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낮아지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저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이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겉옷이 있고 이웃 사랑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겉옷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겉옷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직 죽지 못한 내 자아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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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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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요리문답 제1문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나다지심의 사랑을 똑똑히 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제가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셔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심의 사랑이 얻어서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참된 사랑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올바른 사랑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다심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무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청년 모임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여러 사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수령의 영원한 수령학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모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영광과 지혜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선교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이 끝이 복음을 전하는 관계가 되는 버릇이라며 주님 도와주셔서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것처럼 이제 나는 내 사랑하며 사막에서 거두신 주의 찬양이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 다해 동참하는 하나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 비전을 선포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마음 다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하게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참된 사랑을 행하고 올바른 사랑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복음으로 감격함으로 이웃 사랑의 극치인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는 목숨을 다하여 동참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부에서 하는 폐 찬양인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전은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나, 성령의 세바나,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방해하는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해 집회를 주관한 리조이스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먼저 우리 성경 필사 어린이들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필사한 어린이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도 다음 세대 성경 필사 행사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오늘 그 10월달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되는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가은, 김하은, 노하윤, 홍주환, 예, 이상 4명입니다. 자, 김가은 학생 앞으로. 예, 성경 필사 완성을 축하합니다. 19살 우리 김가은. 위 다음 세대 청소년은 끈기와 정성으로 성경을 필사하여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여기며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6년 7월 4일 그린시티 교회 담임 목사 조성의. 요한복음을 필사했습니다. 예, 김하은. 예, 성경 필사 완성을 축하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3살 김하은입니다. 이 친구는 두 개를 필사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편하고 시편 잠언편입니다. 자, 노하윤. 성경 필사 완성을 축하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11살이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편을 필사했습니다. 홍주환. 성경 필사 완성을 축하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11살이고요. 시편과 잠언편을 시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성경 필사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 이제 계속 강의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요한복음 필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데 막 쓰지 마시고요. 정말 정자로 예쁘게 그렇게 한 권 우리 제가 설교한 기간 동안에 쓰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요한복음 필사책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다 드리진 않을 거예요. 쓰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안 드릴 거고 쓰기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드릴 계획이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계속 각권을 필사해 나가면은 이제 전권을 쓰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쓰는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님에게 좀 시상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쓰도록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잘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첨하겠습니다. 시간 좀 늦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자, 유치부여합니다. 그리긴 했는데 최윤건 아주 잘 그렸어요. 유연부 정하린 홍현무 이라온 중등부 권지혁 오늘 성경 쓴 김가은 청년부도 대답해볼게요. 청년부 셀리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 안산 옆 동네 수지 박준혁. 네, 우리 전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십시다.